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참 반갑네요.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는 사람이 돼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찬양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스크린을 새로 마련하셨다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70대가 인생의 전성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피택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수받은 후에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부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늘 우리 교회 홈페이지 카페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 보니까 몇 주 전에 부평역에 가서 그 식사 대접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색소폰 연주를 6분이 열심히 하는데 번지 없는 주막, 찔레꽃, 울고 넘는 박달재 잘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둔 이옥순 권사님이 돋보였습니다. 제가 본교회 재직 30년 동안 실수한 것도 많지만은 제일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이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신 일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2번 했고 송무영신 예배 때 축복기도, 또 신생아 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매월마다 성찬식 한 곳,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잘한 것은 이 목사님을 선택한 것을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목사님은 스카이대를 졸업하고 또 우리 영역이 실력에 뛰어난 분만에 영역도 뛰어나시고 또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교육자가 새로 오면은 꼭 그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시키고 참 우리 목사님 굉장히 겸손한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있을 때 세례교인 250명을 노회에다 보고했는데 이번 노회가 보니까 321명이 됐더라고요. 세례교인만 70명이 늘었어요.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제 몇 주 후에는 당회 결의로 우리 이 목사님 유임 투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100% 다 찬성하셔서 다른 교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인천교회, 늘 꿈에도 잊지 못하고 그리는 남인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이 1년 동안 준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를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 변화받아 남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 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루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이말태 교수님이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느낀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16세기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21세기 한국교회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 둘째,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생각. 셋째, 선행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 넷째,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는 것. 다섯째, 교회의 교권주의. 여섯째, 교회 성직매매. 일곱째, 목사들의 지나친 돈의 오남용. 여덟 번째, 목사들이 교회 후계자를 세습하는 것. 아홉째,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열 번째,
목사들의 낮은 신학 수준.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런 뼈아픈 지적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만몬과 명예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진정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결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가난하고 힘없는 곳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도 머리둘 곳 없는 곳에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 것이니라.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호령하는 강력한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민초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던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희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런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많은 것에 있어서 그 반대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도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나 기득권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몸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 또한 주님이 가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2000년에 있던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생겨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나사로를 살리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바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유대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으러 올 때가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보장하는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가 있는 영광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으러 올 때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4절과 25절에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썩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는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 여러분은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그것에 나도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승리와 더 나아가서 생과 사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2장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태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말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외된 곳, 낮은 곳, 비천한 곳, 이런 곳에 계시면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 더 나가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떠나서 정반대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받는 곳에 계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자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계셨습니다. 오해가 있고 죄가 있고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 썩어지는 자리, 미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장신대 제 후배 가운데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최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이 바포 운동이 지금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일 공동체는 서울 청량리 시의지에 천막을 짓고 하루에 한 천여 명에게 노숙자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3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800여 명이 진정서를 넣습니다. 바포운동 때문에 땅값이 내려가고 있으니 이 혐오 시설을 빨리 철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한 명만 진정을 내도 벌벌 떠는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외로움 속에 지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혹은 고독사로 죽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년 만에 발견된 시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외롭고 소외된 그 사람을 2년 동안 아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그것에 오는 이유가 그저 밥 한 끼만 먹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식들조차 찾아오지 않으니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 냄새에 맡고 싶어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안 오른다고 그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노숙자들, 외롭고 몸부림치는 독거노인들 가운데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것에 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이 자리를 떠나서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리를 떠나 외롭고 소외된 자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명예와 부귀와 모든 영광 추구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늘의 미랄의 길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두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섬김받고 존경받도록 하기보다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일제 감옥에 7년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 손가락 끝에 대 쪽 뾰족하게 해가지고는 손가락 끝에다가 찌르는 일, 손가락에 있는 손톱이 다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형무소에서 가족들에게 연락 오기를 목사님을 데려가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사모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 계신 곳에 갔답니다. 하루를 금식한 후에 그곳에 가셨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이 며칠을 더 넘기지 못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 말씀이, 주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그 사모님이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죽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여기지 병원이나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당신 말이 옳소. 그리고 3일 만에 그 교도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이 썩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따라 미랄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미랄과 같이 살려가는 우리 남인천 성도들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가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셨던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겸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부흥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유임 투표를 받고 유임식을 거행하고 또 새로운 임직자들이 임직을 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